이 고기는 어미 고기가 알을 깔고 헐 날아간대요. 없어진대요. 그런데 아비 고기는 그 알이 이제 고기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가 돌 사이에 머리를 박고 거기서 죽는데요. 그러면 이 알이 새끼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고기를 먹고 자라난다는 거죠. 이 리미트, vertical limit이라는 그런 영화의 단 클립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 5명이 등반을 합니다. 높은 데를 등반하다가 제일 위에 가던 아버지와 2명이 떨어지는데 딸이 그리고 아들이 그 위에 달랑달랑 걸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을 끊어라. 아버지가 희생을 해서 딸과 아들이 사는 그런 vertical limit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미없대요. 2점 반 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5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부모 공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주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머니가 오래 중병에 걸렸다고 그 신음하는 소리도 듣기 싫다고 그냥 내다 버려 죽였어요. 아들이.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 고의로 부모를 살해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가 지금 앓고 있는 하나의 병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른다면 오늘 정말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 관계에서 먼저 가장 첫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처음 관계예요.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에게 효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나 여러 기관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아버지 하면은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대요. 하물며 성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기관에서 자란, 학교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윤리가 하나 있는데, 변할 수 없는 이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기초는 우리 부모의 공경입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만약에 그 자녀가 그 명령을 어기면 그 자녀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그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의 고통을 당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말세에 고통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윗 왕을 봐요. 한번. 다윗 왕은 아버지 이새한테도 별로 귀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집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있으니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내가 왔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모든 아들들을 불렀어요. 처음 아들부터 불렀는데 이 다윗은 양을 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아버지 이새를 보호해주고 사랑했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0계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5번째 계명까지 왔는데 10계명은 2 돌판에 주어졌어요. 이 2 돌판의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과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2 돌판,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2 돌판에는 계명이 나눠져서 있는데 어떻게 써 있을 것 같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쪽, 5계명에서 10계명 나머지 계명은 이쪽의 돌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반으로 딱 나눠서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이라고 이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루아흐라는 이 계명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쪽에 적혀 있고 6계명에서 10계명이 다른 돌판에 적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5계명인 이 부모 공경을 인간과 인간 관계 이상으로 그 계명을 이쪽에 있다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0계명은요 그냥 사람과 사람 관계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10계명은 우리가 나머지 9계명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계명, 이 5계명 부모 공경은 우리가 살아있어도 지킬 수 없는 한시적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공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어도. 한시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계명은 특징은 중요한 교훈은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다른 9가지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런 게 써 있지만 이 5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은 명령만이 아니라 거기에 약속까지 말씀해 줘서 그 약속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 계명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 이상으로 준 계명. 둘째는 한시적인 계명. 셋째로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알람이 울리면 금방 소방서 차가 오잖아요. 이 소방서들은 그 소방서 안에서 뭘 할까요? 뭐 차를 닦거나 뭐 쉬고 있거나 말을 할거나 항상 대기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벨만 딱 울리면 바로 오는 것 같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떨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모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할 수 없이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남이 볼까봐 할 수 없어서 그냥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조건도 아니에요.
추석이고 명절에서 우리 부모 찾아가지만 사실 정말 내가 그 명절이 기다리고 부모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갑니까? 그냥 관계 때문에 그냥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께 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날마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요셉은 죄를 짓는 것을 사람에게 짓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효해서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다 끝나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어른 종들, 신하들, 아버지의 신하들을 불러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왕이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느냐? 왕이요. 왕이 어떻게 이 백성들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백성을 더욱 엄숙히 다스리십시오. 왕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정말로 다스리리다 라고 그렇게 하소서. 결국 르호보암이 이 젊은이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결국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일,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젊은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젊어요. 한국 가보세요. 젊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진행해요. 그러다가 실패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 부모님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하면서 처음에는 이 부부관계, 에베소 4장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를 노엽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법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노엽게 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노엽게 한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한. 그러나 하나님 법에서 떠나서 부모가 자녀를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면 거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거역도 우리가 그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를 노엽게 할지라도 그런 일에서는 공손한 태도로 거역을 해서 나중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나를 거역한 그 이유를 깨닫고 그 공손한 태도를 통해서 부모님이 깨닫고 나중에는 그 자녀가 효도하는 그런 부모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도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마음 중심에서 공경하고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피조물로 길이길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십니까? 예?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다라고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자주 만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집에 모시고 사시는 자녀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안 사시고 타지에서나 또는 한국에서나 다른 데서 사신다면 자주 여러분 찾아가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대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자주 접촉하세요. 만지세요.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세요. 이 터치, 우리 손의 감각이 500만 개의 세포가 있어서 기관이 그 안에 있대요. 손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또 둘째로는 우리 부모님과 많이 대화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벙어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와서 영어를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의뢰이 말을 못하죠. 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벙어리로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와서 왜 우리 손자나 손녀를 보게만 하시고 왜 우리 부모님들을 벙어리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가 있고 말 못할 때가 있고 전화할 때가 있고 전화 못할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기회가 지나면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우리 부모님을 이곳에 모셔다 놓고 불효 자식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정말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모님과 많이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그리고 부모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세요. 어머니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 주셨는데 안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확인시켜 드리세요. 어머니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계셔야 됩니다. 어머니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에 잃지 말아서 주세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공급, 봉양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도 봉양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을 물질로도 우리는 봉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다면 용돈 필요해. 이거 말 못한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못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용돈, 물질로는 봉양할 수가 있고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지만 물질로 아무것도 봉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질과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소유가 어떻든 상황과 사정이 어떻든 자녀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는 오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모범이 돼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젊은 거 아닙니다. 장년이 될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어요. 노년에 이제 마지막 노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고난과 시련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자 수레를 보내서 그를 환영하고 지극히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곁에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보답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누구보다도 자녀를 이뻐하세요. 아시죠?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가 반질반질하다고 그런데요. 가시가 튀어나온 그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반질반질하다는 거죠. 우리 말썽꾸러기, 성격이 별난 자녀도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이기에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주셔서 우리가 청년이 되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고 장년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늙었어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좀 우리 부모님이 부족해 보여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복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나 때문에, 내 탓 때문에, 이 자녀 탓 때문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간 게 무슨 자녀 탓입니까? 그런데 자녀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돌아갔다고 상복 입은 거. 그래서 우리도 부모가 오래 사시도록 우리가 잘 봉양하시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은혜 갚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고, 우리 청년의 때는 참 부모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부모의 나이 3, 40, 50세가 되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하신 말씀이 옳은 줄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지금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했대요. 임금이 온다고 그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5월의 시간 동안 병중에서 누워있던 한 어머니가 노파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살면서 한 번도 난 임금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지역으로 우리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하오니 내가 아프지만 내가 꼭 멀리서라도 그 임금님을 한번 뵙고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래서 아들이 그 병중에 있는 어머니를 업고 먼 길에서라도 한번 어머니가 그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뵙게 했대요.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누구냐 물어서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 병상의 노파가 이신 분을 이렇게 임금님 뵙게 해서 뵙기를 위해서 소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했더니 임금님이 나중에 고향으로 한양으로 돌아가서 그 어머니를 업고 있는 그 아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아들은 효자 중에 효자이다 하면서 금 100냥과 쌀을 많이 줘서 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 지역에 불효 아들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지금 저렇게 효도한 아들에게 금과 쌀을 줬다는 것을 듣고 싫다는 어머니를 그냥 업고, 그래서 임금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했을 때 임금님이 그에게 금 100냥과 쌀을 주어라. 신하들이 난리가 났죠. 임금님, 이 사람은 효도가 아니고 불효 자식입니다. 임금님을 속이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임금님이 하는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좋다. 성도 여러분, 옆으로 기어가는 그 크랩 있잖아요. 개가
자녀가, 그 새끼가 그걸 아버지가 옆으로 기어가는 것을 보고 작은 새끼도 그렇게 기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우리 계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꼭 이 5계명 잘 지키셔서 이 땅에서 잘 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5계명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지만은 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기를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회가 어렵고 부모 효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진 이 사회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자녀의 도리고 하나님의 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대화하고 만져드리고 필요하다고 확인시켜드리고 만져드리고 봉양해 드리되 마음으로 물질로도 봉양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우리가 늘 인식시켜드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모님 먼저 이 세상을 떠나보내드린 우리 자녀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지나갔지만 그러나 우리 평강의 모든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되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순종과 공경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평강교회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